저희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는 소개한 대로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입니다. 미국만이 아니고요, 해외 최초로 세워진 한인교회고요. 저희 교회는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등록한 역사 사적지입니다. 그리고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저희 교회에 옛날에는 탁사라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이시죠. 저희 교회에 그런 탁사로 장로님으로 계셨던, 동시에 독립운동의 요람입니다. 100여 명의 해외 독립유공자 중에 거의 40여 명이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국 정부에서도 제 하와이 그리스도 교회를 역사 사적지로 정식으로 인정을 하고, 그게 뭐 큰일입니까 할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적지라는 게 중요하고요. 사적지로 등록이 되면 교회의 이런 중요한 어떤 건축이나 혹은 중요한 보수공사에 한국 정부가 50%를 제공하는, 아직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받을 필요도 없고요. 나라 세금을 전혀 축낼 마음은 없고요. 저희 교회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고, 이민교회지만 비록 미국 땅에 있지만 우리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어를 계속 갖고 해외에서도 신앙생활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영조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안식년에 계실 때 줄곧 다니셔서 저희 전임 목사님과의 깊은 교분도 있는 그런 교회고요. 저도 미국에 가서는 미국 연합감리교 목사가 됐지만 한국에 있을 때 장신 신대원을 85기로 졸업했기 때문에 저희 통합 측이 온누리 교회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기도 온누리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잘하는 교회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했나 봐요. 어차피 열려진 건데.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존경을 합니다. 저희 교회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하용조 목사님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목회적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저희 교회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장신대 다닐 때도 온누리 교회를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용조 목사님 그 목회 철학과 또 선교에 대한 열정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저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 사명선언 보면은 하용조 목사님이 줄기차게 많은 목회 가운데 부르짖었던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책도 쓰셨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게 저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거기 보시면 사도행전적 교회, 예수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믿는 것이 참 행복한, 그런 사명선언문이 제 목회에서 나오기까지 많은 영향력을 주신 분이 하영조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또 사회 가시고 세우셨던 교회와 연관돼서 온누리 교회의 아부다비에 있는 교회 와서 설교하게 되고, 또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뭔가 라고 정의하면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입니다. 복음의 종교. 그러면 우리가 묻게 되죠.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또 물으면 막상 간단하게 또 요약해서 말씀하기가 어려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주체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여러분 보시면
이 로마서 1장, 아마 우리 김덕인 목사님도 로마서 강해를 하셔서 마음이 반가운데요. 저희 교회도 로마서 강해를 제가 얼마 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2장 초반부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요약을 1장에 해놨죠. 1장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여기서부터 정의가 나와요.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갑자기 우연히 어떻게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그의 아들에 관한 거라고 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 않았습니까?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다고 말하시는데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거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4절 후반 보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운데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주체는, 이 복음은 2절부터 2장에 시작하면 4절 마지막 부분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걸 연결해 보면요,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이 복음의 주체이신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신 거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은 또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심으로 바로 복음이라는, 그죠? 이 복음은 굿뉴스, 요한계일리온이란 말이죠. 왜 굿뉴스입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병원에 갔어요. 오래간만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래요. 암. 그것도 암 말기다. 그러면 그 순간 딱 호흡이 멈추고 세상이 딱 멈춰버리는 경험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통 암 진단을 받으면 2차, 3차 소견을 듣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갔는데 여러분 상상하는 대로 오진이었다, 잘못되었다 할 때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 기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막 복음 성가를 부르며 찬양했던 이런 은혜의 기쁨을 회복하며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거를 우리가 깨달은다면 얼마나 그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요한계일요. 이 복음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요약하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구속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살리시고 이렇게 은혜의 귀한 생명의 경험을 누리며 살게 하는 이 복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필요가 있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복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철학도 아닙니다. 복음은 사상도 아니에요. 복음은 윤리도 아니에요. 복음은 학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요, 예수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많아요. 신학교에도 가면요, 종교 철학 하시는 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더 잘 알아요. 비교 종교학도 배우거든요. 신학교 가면 뭐 불교, 회교 비교하고 예수가 어떻고 뭐 다 알라 모하메드가 어떻고 다 하죠. 이런 철학이나 어떤 학문적이나 사상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보다 더 잘 아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복음을 아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분이 복음을 믿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철학, 사상, 윤리도 아니기 때문에, 학문도 아니기 때문에,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내 삶의 하나님은, 주님은 내 삶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적인 고백이 그의 삶에 있을 때 그 사람은 복음을 알고 그 사람은 복음을 믿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은 이렇게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와 늘 삶 속에 아주 가까이, 내 삶 한복판에 나와 함께 늘 작동하면서 살아가는 게 복음이에요. 주일날 잠깐 나와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전혀 내 삶과 별개가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게 진짜 복음을 믿는 거고, 이게 성도예요. 교회 직분을 받았다, 장로, 권사, 목사, 이 직분이 복음을 믿고 교회 성도로 등록했다, 이게 복음을 믿는, 예수를 믿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로 고백하느냐, 복음을 믿느냐는 차원은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라는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lmost 크리스찬이다, 거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정말 웨슬레가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회심하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성령 체험을 해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고백한 그런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고 예배의 모양과 신앙의 모양과 형식은 갖고 있지만 정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때문에, 그분과 인격적인 삶의 어떤 교제와 중심에 그분이 함께함으로 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 문제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나와주셔서 한국도 아닌 이 두바이에서 이민자로 혹은 주재원으로 혹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해외에 나온 나를, 내 삶을, 내 인생을 붙들 만큼 내 삶의 정말 모든 중심이 되고 나의 생각과 모든 행위를 붙드는 그런 인격적인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교제하며 그 은혜와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러한 중심의 인격적인 어떤 교제와 중심적인 삶의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almost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폴 워셔라는 아주 복음주의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복음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근데 이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그 복음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경고를 하냐면, 이 시대는
복음을 잃어버렸다. 이 시대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만남과 인격적인 고백, 그의 삶의 중심 속에서 그의 어떤 그 임재와 그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이 복음이 약화되고 소홀히 되고 축소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가 다 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교회가 혹은 성도가 이 복음을 소홀히 하거나 복음이 약화될 경우에 나타나는 병폐에 대해서 4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책에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복음이 소홀해지고 복음이 약해지니까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 모이냐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므로 성도나 교회가 더 강팍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거나 어떤 그런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예배당에서 자리만 채우고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므로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그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진 그 성도들이 이런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강팍해졌다. 회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사람의 생각들만 주장되어져서 교회가 아주 딱딱하고 강팍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표현했고요. 두 번째 나타나는 병폐가 뭐냐면,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것에 많이, 그죠? 젖어 있는 세속적인 성도들의 모임으로 전락되고 있다.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가 경건의 모양과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 공동체, 복음의 능력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소셜 클럽이나 사교단체라든가 세상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마치 세속적인 하나의 공동체로 전락되어가는 그런 병폐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로, 이렇게 교회가 세속적인 성도들의 집합체로 전락되니까 교회 자체가 복음의 번지는 능력 속에서, 복음의 능력 속에서 교회가 서기보다도 교회가 세상의 문화나 세태를 따라 맞추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기보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를 주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4번째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런 축소된 복음, 약화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죠? 교회가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저도 담임 목사로 교회를 하지만, 목회를 하지만 참 어떨 때는요, 이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 부끄러울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많아요. 뭐 우리가 잘 들어본 말씀처럼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여러분 들어보시겠지만 한국의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죠.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 안 나가 이런 말이죠. 그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 교회에 실망하고 그 교회가 부끄러워진 거예요. 목회자가 부끄러워진 거예요. 성도가 부끄러워진 거예요. 뭐 여러분은 나는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요, 오버롤 전반적으로 교회가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과 거룩한 영향력에 있어서는 세상에 그런 교회가 주도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 세상의 비판의 대상이 되는 부끄러운 모습들을 비춰지는 모습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죠.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그러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지금은 복음이, 교회가, 성도가 부끄러워진 시대에 살고 있는데 원래 우리가 받은 복음, 사도 바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우리가 믿고 고백한 이 복음은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우리 뭐죠? 살리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보다 아멘이 조금 적네요. 다시 한번 제가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 아시죠? 아마 우리 김동인 목사님도 설명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능력이라는 원래 단어가 헬라 말로 두나미스라고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죠.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은 두나미스라는 용어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뭐예요?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죠.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는 조그만 화약으로도 산을 날리고 여러분이 한국의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 가장 많이 썼던 게 다이너마이트 아니겠어요? 구멍 뽕뽕 뚫어가지고 다이너마이트 막 이렇게 발파해가지고 산을 다 밀고 그냥 고속도로를 냈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이름의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막 거룩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에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뭔가 고장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좋은 비싼 기계를 샀는데 기계가 작동이 안 되고 고장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정말 능력으로 역사하고 내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고 그래서 복음 때문에 내 삶에 막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이 두바이에서나 하와이에서나 어디든지 예수 믿는 이 믿음 이 복음 때문에 내 삶에 능력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은행에 돈이 많이 있는 것보다 내가 많은 걸 소유하는 것보다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성공하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요셉처럼 감옥에 있으나 노예로 팔려 있으나 총리 대신 됐을 때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형통한 것처럼 예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작동하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할렐루야.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교회적으로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저희가 지금 케냐 선교를 왔습니다. 이제 가다가 끝나고 왔는데요. 정말 여러분 이 코비드 시대에 아프리카로 선교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국을 거쳐서 두바이를 거쳐서 이 아프리카로 나오는데 선교를 나오는 과정에서 서류 준비하다가 지쳤어요. 그러니까 서류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교를 절반 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코로나 테스트뿐만 아니라 복잡하고요. 두바이에서도 복잡하고, 케냐에서도 복잡하고. 여기 오신 분들은 20대라면 이거에 익숙하면 금방 하겠지만 저도 나름 익숙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또 들어가도 이게 또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고 하면 그거 작동이 돼서 서류를 받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거든요. 너무나 복잡해요. 그리고 딱 나오려고 하니까 다시 지금 코로나가 심해지고요. 또 원숭이 두창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 많이 가려고 했던 분들이 다 또 못 가게 되고 그래도 18명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케냐 선교를 나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세계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세계 선교대회를 했는데 여러분 오미크론이 심할 때 선교대회를 우리가 2년 전에 계획했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계속 밀려서 취소하고 하다가 간절히 기도한 중에 작년에 꼭 해보려는데 갑자기 또 변이인 오미크론이 심해진 거예요. 그럼 3년째 또 못해야 되나 마음을 졸이는 가운데 온 성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아직도 이 코로나 끝나지 않았지만 올해는 꼭 세계 선교 해달라고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좀 어떻게 빨리 좀 종식시켜 주셔서 이 세계 선교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메이커 롱스토리 숏하면요, 뭐 선교사님 오는 과정, 뭐 오시는 과정, 또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게 복잡했는데 일주일 동안 전 세계 10개국에서 선교사님 20명 넘게 오셔가지고 부부까지 다 해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 그러니까 새벽 저녁 계속의 선교사님들이 부흥 집회 하셨어요. 일주일 내내. 그리고 주일날 파송식 하고. 그 선교들 얼마나 은혜롭게 했는지. 코로나가 1년 반 동안, 2년 동안 우리 뭐 다 셧다운 시켰잖아요. 성도들이 믿음도 셧다운 되더라고 보니까. 뭐 대면에 처음 볼 때는 옷 입고 보다가 나중에는 파자마 입고 보고 막 그냥 나중에는 막 소파에 누워서 보고, 이게 완전 신앙이 다 같이 코로나와 함께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랐어요. 지금도요 교회 가운데 미국 교회에서도 저희 교회도 한 60% 지금 나와요. 아직 100% 못 나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교회들이 많아요. 거의 저희 교회 지금 한 70% 가까이 나오시는데, 그런데 이 세계 선교들을 통해서 그 코로나로 위축됐던 교회가 온 성도들이 정말 일주일 내내 뜨겁게 정말 이 선교복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선교지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역사의 증거잖아요. 오셔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만 증거하시잖아요. 내가 선교했는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이걸 듣잖아요. 일주일 내내 아침 저녁으로. 저희가 선교대에 약 한 23만 불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뭐 선교비, 뭐 비행기표 다. 그런데요, 교인들이 그 어려운 때, 코로나로 얼마나 경제가 어려웠으면 그 어려운 때, 저 지금 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감동이 되니까요. 그 비용을 다 치르고도 우리가 10만 불 이상이 남아가지고 내년에, 그래서 올해 그 선교비를 사용하도록 2월을 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요,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이 어려운 때에 그렇게 30만 불 이상, 또 이 놀라운 그 일주일 동안 딱 오미크론이 멈추고 선교대가 딱 끝나자마자 다시 오미크론이 와가지고요, 다 셧다운 됐어요. 남의 일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하시는데, 아무튼 이게요, 저로서는 엄청난 역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선교대를 하는데 다 비행기표 끊어놓고 뭐 호텔 다 해놓고 했는데 갑자기 또 오미크론이 와가지고 셧다운 되면요, 그거 어떡합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조마조마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죠? 태양도 멈춰주시고 구름으로 가려주신 것처럼 딱 일주일 동안 막아주셔가지고, 우연이죠, 목사님. 그렇게 믿으실 분 그렇게 믿으시고, 저는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그런데요 그게 불씨가 돼가지고요, 저희 교회가요 그 세계 선교대에 불씨가 돼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금도 얼마나 교회가 왕성하게, 아마 그 세계 선교대가 없었더라면 저희 교회가 다시 이렇게 셧다운 이전으로 돌아가기까지 너무 힘들었을 텐데, 지금은요 그냥 불이 활활 탑니다. 이번 케냐 선교 때도 18명이 오게 된 거예요. 다 자비랑으로 왔습니다. 왜 그렇게 또 비행기표가 비쌉니까? 2배예요, 2배. 다들 5,000불 이상 쓰고 오셨어요. 자, 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 개인이 5,000불 가까이 써서 오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죠? 다 돈 아깝고 다 귀한 건데. 그래도 그 마음에 선교사님들이 던지고 가신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 내가 한번 선교를 꼭 가보겠습니다. 그 작정했던 그 고백, 그 복음의 은혜로, 능력으로 받은 은혜의 고백을 지키고 결단해서 이렇게 어려운 때 케냐 선교까지 마치고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괜찮죠? 3분만 하겠습니다. 얘가 좀 작아서. 얘가 컸으면 5분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어떠냐면요, 저희 교회에 초신자가 왔어요. 새가족 아까 오는 것처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왜 교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교회 믿으러 온 게 아니고 교회 다니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에 빚 받으러 왔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빚을 받는? 이 교회 권사 중에 저 돈 빌려가지고 안 갚은 권사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권사한테
돈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이름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안 물어봤어요. 제가 이거 교회 와가지고 저는 예배에 관심도 없고요. 저희 교회는 예배가 설교가 제일 나중에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 이제 끝나면 예배가 끝나니까 설교 절반 정도 한 듣다가요 밖에 나가서 문으로 지키고 그 권사 만나가지고 제가 돈 받으러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정말 마음이 뜨끔하고 거기까지 들을 때 저희 교회가 1부, 3부, 4부까지 쭉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분이 이제 1부 나오는지 2부 나오는지 3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설교 한 20분쯤 할 때쯤 한 사람이 꼭 나가요. 바깥에서 이제 이 사람이 그 권사 잡으려고 이제 나간 거예요. 그분이 고백한 거예요. 이제 온 지 3달밖에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왜 등록하셨습니까? 그랬더니요. 근데요, 사실 그렇게 해서 설교 한 20분쯤 하면 나가가지고 잡으려고 계속 지키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들은데 설교가 자꾸 귀에 들려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게 뭐지? 그리고 20분만 듣고 나가야 되는데 30분까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설교가 자기한테 은혜가 돼서 계속 이게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권사님 만나서 돈을 받으러 왔다가 여러분 오해하지 우리 권사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이 권사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몰라가지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듣다가 돈은 나중에 예배 끝나고 받아야지 마음 먹고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나중에 받지 하면서 등록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 말 듣고요. 아니 설교 도중에 나가가지고 그 권사 만나서 빚 받으러 왔다가 말씀을 듣다가 빚은 좀 나중에 받지 하고 교회를 등록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길 원합니다. 로마서 9절을 보시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을 끝나지 않아야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복음이 내 삶에 실천되고 적용되는 부분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이 복음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성도로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변화된 여러분의 이 복음의 능력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으로 교회가 복음이 성도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복음, 나를 살리신 이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도 또 함께하는 가까운 사람에게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거룩한 능력과 거룩한 영향력이 미쳐짐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하나의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아부다비에 있는 우리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될 수 있기를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